구원파도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성도도 잘 몰라요. 구원파가 왜 이단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이단이라고 규정했으니까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지 왜 이단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간증을 한번 하자면 어떤 자매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남자친구예요. 근데 미국에서 같이 유학을 했어. 남자친구가 유학을 이제 같이 하고 했는데 둘이 이제 사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 자매는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개신교회를 다니다가 기성교회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캐톨릭으로 갔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캐톨릭에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만났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막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사랑을 해서 한국에 딱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구원파 교회를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딱 했는데 자기가 옛날에 봤던 그런 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제 그 이호안파 교회거든. 지금 이호안파 교회가 제일 크잖아요. 구원파 교회 중에서.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구원파 2단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가 당황을 한 거지. 거기 교회 가서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다 했는데 뭔가 안 맞아. 뭔가 좀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미국에 있는 상담소로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상담소가 5개 정도가 있는데 다 나한테 교육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연락을 하니까 미국에서 이제 바로 나한테 연락을 해서 아마 어떤 자매가 갈 건데 목사님 상담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남자친구가 있는데 구원파인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이단하고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지만 결혼은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을 좀 건져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아이고 뭐니나 남자친구가 10살 때부터 지금 29살이에요. 근데 29살인데 현재 약사예요. 그러니까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현재 약사인데 남자친구가 구원파에서 19년을 있었잖아요. 10살 때부터 시작해 구원파에 자랐으니까. 그런데 또 아버지 어머니는 구원파의 간부들이야. 고모들도 다 구원파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불가능하다. 이제 판단이 아이고 아무래도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내가 딱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구원파에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내 생각에 impossible,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자매님의 그 마음이 너무 가상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더라도 좋으니까 자기가 마음에 정리가 됐대. 결혼 안 하도 좋으니까 구원파에서 꺼내주고 싶은 마음은 있다. 그래서 상담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마음이 가상하니까 시도를 한번 해보자.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시도는 한번 해보되 내 생각에는 임파서블이다. 그러면 잘 네가 한번 설득을 해가지고 상담소에 데려올 수 있다면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설득을 해가지고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도 임파서블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는 이제 상담을 해놓고 거의 잊어버렸어요. 한 석 달이나 됐을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 자매한테서. 목사님, 언제 사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래.
온대? 그러니까 온대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날에 그러면 상담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상담을 그랬더니 그 날짜에 진짜로 데리고 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자매는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결혼할 수는 없다. 최선을 다해보니까 안 되면 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앉혀놓고 상담을 하는데 첫날은 이제 이 친구가 아무래도 이제 지성인이고 하니까 이제 둘째 날 하는데 야, 오전 강의를 딱 마치고 나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딱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의 변화를 싹 일으켜가지고 그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서 목사님을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점심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게장 100번 1인당 3만 원. 그래서 게장 100번 하는 대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셋이 맛있게 딱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강의, 그 다음날 강의, 그리고 이제 딱 하는데 완전히 변호를 받고 마지막 구원파면 구원에 와되는 확신 있잖아요. 다시 구원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구원이 무엇이냐?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냐? 구원의 확신이 무엇이냐? 딱 강의를. 그랬더니 감격에 차가지고 확신을 딱. 그래서 다시 주님을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마지막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이제 결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구원파 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는 선언할 겁니다. 더 이상 구원파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왜? 구원파는 이단이 확실합니다. 이 선언을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좋다. 가능하겠냐? 예, 자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집에 가서 선언을 한 거예요. 충격이었죠, 부모가. 그런데 워낙 강경하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아버지는 그래도 지성인이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많이 배웠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전제 약사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네가 선택한 길로 가라. 이렇게. 근데 막 엄마는 이제 난리를 쳤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심이 딱 변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니까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야, 남자는 이름이 이제 흥식이야, 흥식이. 홍흥식이. 그래서 너는 네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구원파에서 꺼내는 게 중요하다. 이건 네가 가져야 될 숙제다. 숙제를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자매한테는 캐톨릭이 되니까 너는 네 부모를 다시 기독교로 데리고 와야 된다. 모시고. 그래서 네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까 구원받도록 네가 부모를 잘 모시고 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숙제를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두 남녀가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결혼을 이제 하기로 하고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야, 내가 만약에 주례를 하면 좀 불편할 것 같다. 왜? 아니 전부 다 하객들이 전부 다 구원파 교회들일 텐데 내가 주례를 하게 되면 이게 또 그러고 캐톨릭에서 또 전부 다 또 그러니까 이건 좀 불편할 것 같다. 다른 사람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그 신부 아버지가 저기 기업인인가 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친구가 주례를 하기로 하고 주례를 했어요. 근데 내가 또 토요일 강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메시지로만 보냈는데 그래서 둘이 결혼했고
결혼을 해서 잘 살되 대신 숙제는 잊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둘이 결혼을 잘 해가지고 분당에다가 집을 얻어서 분당에 있는 교회로, 장로교회로 선택을 해서 지금 교회를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생각이 나 전화를 했더니 벌써 아기 나가지고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아기 키우고 있는데 코로나 끝나면 목사님 꼭 찾아뵐게요. 우리 남편 홍식이가 어떻게 목사님 아니면 이단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홍식이도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메시지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단에서 나오게 된 것이 결국은 목사님 때문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말 믿음을 따라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오래 이단에 있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내가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 이거 임파서블이야. 그러니까 아예 기대도 안 했는데 상담을 하고서 딱 돌아와서 변화받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막 마음에 흥분이 되는지. 이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 건지시는구나. 그런데 또 얼마 후에는 인천에서 32년 동안 교사로서 구원파에 32년 동안 있었던 사람인데 구원파에서 워낙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교사까지 그만두고 구원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어떻게 나한테 또 소문을 듣고 왔는지 하여튼 연락이 와가지고 32년 된 그런 선생님인데 나한테 상담받고 딱 돌아와서 완전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 이모는 35년 됐대요. 또 나한테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받고 돌아온 사람이 제법 많아요. 그런데 구원파가 왜 이단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똑같은 예수 믿고 똑같은 구원 얘기를 하는데 왜 모른가? 이게 다 달라요. 구원파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왜 다르냐? 구원파의 구원은 그걸 가리켜서 무슨 구원이라고 했냐면 상태적 구원. 그러니까 깨달은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구원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관계가 돼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적 구원이에요. 구원이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잖아요. 뭘 한다든지 이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구원파에서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와서 딱 배우는 순간 얘가 깨달은 거야. 이게 진짜 구원이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믿음이 이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태적 구원, 어떤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이게 이제 영지주의 구원이고 다 그래. 구원파의 구원 다 그래. 그러니까 지방교회 영저나 또 구원파나 영지주의 사상은 다 그런, 그러니까 어떤 영적 수준에 도달했던 상태가 되면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파에 있는 사람은 절대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지라도 그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배우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원파가 시작된 게 이제 대구에서 시작됐어요. 미국 선교사 딕 욕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화란인 독립선교사 케이스 클래스라는
곧 대릭은이라는 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만들어낸 게 대구 성경학교인데 여기에 이제 권신찬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권신찬, 유병헌. 그래서 삼각지 교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인데 삼각지 교회 한국 녹색회. 이게 이제 박옥수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쁜 소식 선교회, IYF, 이요한 대한예수교 침례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서울중앙교회. 이게 이제 중심이잖아요. 세 파입니다. 그래서 권신찬, 유병헌은 다 죽었어요. 제가 유병헌 때문에 1,000만 원 벌었어요. 왜냐하면 유병헌이 이제 죽을 당시에 심각했잖아요. 저 세월호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종편 방송에서 TV조선, 그 다음에 JTBC, 그 다음에 또 MBN, 막 이제 이런 데서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방송을 하는데 구원파 때문에 이제 하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패널로 초청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도 소개를 하고 패널로 초청을 받으면서 한 100번 나갔어.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나갈 때는 10만 원. 조금 긴 시간 하면 30만 원. 이렇게 줘요. 한 100번 나가다 보니까 얼마예요? 1,000만 원이잖아요. 10번이면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벌었어. 자, 유병헌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구원파에 대한 파장, 오대양 사건 아시죠? 천장에서 32명의 시체가 발견된 거. 이게 다 구원파, 유병헌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덮었냐면 전두환 때에, 전두환 형이 누구예요? 전경환. 그래가지고 전경환이 이 관계를 써서 구원파에서 자금을 끌어모은 게 정치 자금을. 그래가지고 이게 다 덮은 거예요. 청해진 그래서 탈제 추적해가지고 지금 저 큰아들은 아마 지금 감옥에 있을걸요. 딸도 들어와서 다시 잡혔어요, 다. 그런데 유병헌이 죽었냐 안 죽었냐 옛날에 뭐 시체로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 믿어지더라고. 그래 이제 저하고 같이 패널로 참석했던 이제 경찰 이렇게 수사했던 그런 이제 사람들하고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다 부검을 했고 그 다음에 DNA 해서 하니까 유병헌이 맞다. 이제 그래서 우리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원파가 이제 거의 똑같이 다 구원파인데 이 유병헌파가 처음에는 제일 컸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유병헌파에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박옥수파로 가고 이원파로 가요. 그런데 이제 박옥수파에도 사건이 막 터져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호환파가 제일 조용해. 이호환파가 제일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결교회에서 85년 총회에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제일 먼저 규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고신처, 그 다음에 이제 92년도에 통합합동합신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자, 구원파 이단 사상 요약입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고, 이건 이제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거예요. 이방인은 죄사함의 복음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완전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구원파 교회를 예정하는 것이다.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죠? 개인의 구원을 예정한 게 아니에요. 구원파 교회를 예정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일단 죄삼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그런 교리, 한번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 같지만 영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중요해요. 인격적인 우리 인간 자체가 아니라 영을 구원한다. 그래서 일단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짓으로도 구원을 놓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월호 때 선장놈이 어떻게 했어요? 애들은 빠져 죽고 있는데 제일 먼저 지는 반수바람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얘는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니 나와가지고요. 돈이 젖었잖아요. 그래 돈을 말리고 있더래요. 구속이 돼가지고 돈을 말리고 있더래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이게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왜?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영의 구원인데 아주 위험한 구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상은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 이것도 이제 우리 일반 성도들이 조금 착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의 죄까지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맞는 말 같지만 아주 위험해요. 이게 구원파 사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이런 논리거든. 근데 우리 회개가 필요 없나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짓지 않는 죄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늘 다시 말하면 구원을 상실할 정도로 우리가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을 상실할 정도 죄를 짓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상으로 늘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 용서받았다? 모든 종교 행위와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자, 우리 구원하고 달라요. 구원이 뭐라고요? 모든 종교 행위와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진리를 피동적으로 깨달으면 구원이지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적 구원이에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모든 걸 깨달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가 바로 기도이며 예배다. 이게 구원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 가서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같이 일하면 이게 구원이야. 이거 예배야. 그러니까 주일날도 가서 자기들끼리 일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 얼마나 이게 웃기는지 몰라요. 이게 너무 몰라. 그 다음에 구원파 교회에 붙어 있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다. 이해가 되죠? 구원파 교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나 철야기도는 미신적인 종교성의 표현일 뿐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 이 새벽기도나 철야기도 이런 걸 다 미신적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죄론에 있어서 왜곡된 사상입니다.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의 죄는 존재론적인 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봐요. 원죄는 아담의 원죄인데 생명과를 버리고 선악과를 택했다. 자, 우리의 구원하고 좀 이게 달라요. 죄가 달라요. 아담이 생명과를 버리고 선악과를 택했다. 그러니까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생명과는 좋은 거고 선악과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단들이 써먹는 방법이에요. 아니 선악과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동산 중앙에 세우는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래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마귀가 심은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꼭 이단들이 뭘 생각을 하냐면 선악과는 나쁜 것이라고 이해를 하게 만들어요. 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지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로 뭉쳐진 인간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것이 원죄다. 자범죄는 뭐냐? 우리가 지은 죄의 원죄의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의 결과로서 죄를 짓는 건데 도둑질, 강도, 간음, 거짓말, 강간, 살인 이런 모든 것들이 원죄의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죄의 근본을 고백하는 것과 죄의 결과를 고백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범죄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내가 강도짓을 했으면 강도질한 것을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거 돼요? 원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원죄의 회개. 그러니까 그 죄의 본질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강도질했으면 강도질하고 회개하는 걸 이건 결과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달라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원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결과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 죄와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거 원죄예요, 자범죄예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죄론에 대한 왜곡된 사상에 이제 비판합니다. 성경에서 죄가는 뭐냐? 성경에서 죄는 관계론적이다. 아까 구원파의 죄는 존재론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관계론적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관계에서 불순종한 것이 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선악과를 택한 것이 원죄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은 죄와 범죄에 대해서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 뒤에 자책하면서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걸 범죄로 자범죄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범죄.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옥수나 구원파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범죄, 자범죄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면 뭐냐? 이 사람들의 사상으로 얘기하면 원죄, 박옥수 말대로라면 범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잘못된 왜곡된 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담의 범죄, 첫 번째 행위 계약을 어긴 것이 죄죠. 그러니까 관계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는 선악과를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것을 불순종해서 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5장 14절 19절을 보면 두 대표적인 인물을 대조시키는데 첫사람 아담과 두 사람 둘째 아담 예수님을 비교를 하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가져온 자, 심판을 가져온 자, 사망을 가져온 자, 정죄를 가져온 자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담하고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비교를 하는데 둘째 아담은 죄를 해결해 주고 구원과 선물을 가져온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불순종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서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 예수님의 순종은 뭐겠어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순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파에서 죄와 범죄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파의 죄관은 영지주의적 죄관으로서 존재론적이다. 그러나
그러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사상으로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단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파의 사상은 영지주의 사상이고 지방교회 사상입니다. 자, 이제 구원 문제에 대해서 구원파의 구원은 영지주의적 구원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 것, 스테이트,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레벨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의 어떤 수준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어떤 레벨에 이르는 것, 그걸 지식적인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구원이 뭐냐? 육은 소용없어. 영의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런 그 영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의 구원, 몸의 구원도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들보다 기성교회 신자들에게 더 많다. 구원은 받은 연월일시를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구원파의 구원에는 성화 과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점점 성화해야 되잖아요. 거룩해져야 되는 이런 게 없어.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안 되니까. 모든 종교 행위와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는 구원이 그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 자체가 관계론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모든 종교 행위와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제 그런 논리가 되다 보니까 종교 행위가 뭐겠어요? 우리 기성교회에서 하는 이런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들한테는 종교 행위예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뭐겠어요?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떠나서 자기들을 진리만 깨달으면 구원이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유병헌 파, 권신파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육의 구원, 지금 육의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영, 혼, 육으로 나누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의 구원은 언제 구원이냐? 주님이 재림할 때 육의 구원을 받고 지금은 영의 구원을 받는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요한파는 요걸 좀 바꿔요. 영의 구원, 생활, 몸의 구원, 생활의 구원. 이렇게 이제 또 바꿉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독교에서 아주 이제 그러니까 조금 바꾸는 게 있습니다. 자, 정통교회에서 구원. 구원파의 구원은 정통교회 구원과 다릅니다. 다양한 이단들의 구원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신천지로 들어가야 구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파의 구원은 어떤 레벨의 수준에 도달해서 딱 깨달아 버리면 구원이야. 그러나 정통교회의 구원은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몸과 영혼을 가진 한 인격체로서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구원만 딱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중요해요. 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과 영혼이 인격체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따로따로 몸의 구원, 혼의 구원, 영의 구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구원의 방법에 대한 비성경적인 사상. 구원파의 구원,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권신차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삼을 깨닫고, 유병헌은 복음을 깨닫고, 박옥수는 깨닫고 거듭나야, 이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깨달으면 다 구원이야. 그러니까 깨달음에 중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죄삼을 받은 것을 깨달으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을 받지만 이방인은 죄사함의 복음을 깨달아야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도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십자가의 사건, 이걸 딱 사건만 우리가 깨달으면 구원이다. 이런. 그런데 재밌는 게 근거 구절이 뭐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요. 이게 구원 얘기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후에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까? 열매 얘기잖아요. 이거 성화 얘기거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근거를 삼아가지고 깨달으면 구원이다. 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깨달아야 구원이다. 이렇게 준 거. 그러나 이게 이제 근거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행위로서 성장에 관한, 변화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자, 구원의 방법에 대한 비성경적인 사상을 비판하면요. 깨달음은 지식적인 동의로서 귀신의 믿음과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이건 그냥 깨닫는 것, 이것은 귀신의 지식적인 동의니까 깨닫는 것, 이것은 귀신들도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귀신들도 하나님 인정하고 예수님 인정 다 하거든. 회개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피동적인 구원이다.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냥 깨닫기만 하면 저절로 구원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잖아요. 인간의 반응으로서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가 없어. 아니, 그냥 깨달으면 자정적으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게 이제 구원파의 구원이잖아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실만 믿으면 구원이다. 그러니까 사실만 인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사실을 깨닫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구원은 십자가의 사건,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으면 구원이고, 우리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뭐냐? 영만 구원받는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인간 편에서 책임으로서의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하고 믿도록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고 죄사함을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20장에도 회개하고 믿으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실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의 구원은 십자가의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고,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사실을 인정하고는 차이가 다르잖아요. 회개에 대한 왜곡된 사상.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된다. 회개를 계속하는 건 구원받지 못한 증거이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지옥 간다. 죄를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다는 말이 성경이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구원받으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복음의 진리를 피동적으로 듣고 깨달으면 구원이지 꼭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구원파예요. 자, 구원파에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19년 동안 살았는데 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났지. 회개에 대한 왜곡된 사상, 정통교회가 가르치는 회개, 단회적 회개와 반복적인 회개. 단회적인 회개는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구원을 위한 회개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180도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메타노이아. 이것을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 번만 하는 단회적인 회개, 구원을 위한 회개입니다. 반복적인 회개는 구원받은 후에 범한 죄를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회개하는 것. 이건 성화를 위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구원을 위한 회개, 이건 메타노이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복적인 회개는 에피스트로포 그래가지고 반복적으로 자주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일체에 대한 것. 하나님은 영이시나 인격이 아니다. 이게 구원파예요.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 아니면 뭐야?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인데 영이신 인격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격의 일부인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접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인격이 아닌데 어떻게 사랑하냐.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사람의 영에 함께한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잖아요. 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몸을 입으셔서 아들 하나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삼위일체죠. 양태론적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 또 성령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됐고 예수님이 성령이 됐다고 믿는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주장을 하는 거죠. 왜곡된 삼위일체에 대한 비판.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씀은 영적 존재임을 설명하는 말이지 하나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이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의 영을 말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지만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로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이제 그 다락방이나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이고 육은 사람이다. 이거 위험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은 인간이고 영은 사람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이단들이 이제 써먹는 방법이에요. 이만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나 인격적으로는 구별된다. 이게 이제 정통 삼일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영에 거하시지 않으시고 인격의 중심인 우리 마음에 존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뜻이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기독론은 예수님 얘기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영은 하나님이고 육은 예수님이다? 육체다? 이건 틀립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걸 이제 도케티즘이라 그러는데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영지주의 그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영지주의 사상이 뭐냐 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육은 더럽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냐. 아니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게 도케티즘이라는 거예요. 가연설.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는 신성을 강조하나 인성은 부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더러운 육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인 예수님을 믿을 수 이런 이제 주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영과 육체로 분리시킵니다. 그리스도의 초월성은 인정하나 임재성은 무시한다. 자, 비판.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만 입으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만 하나님이고 몸은 아니다.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고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육체만 딱 입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한 인격 안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주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가 될 수 있죠. 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니까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똑같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피를 가지신 인간이시다. 이런. 그 다음에 인간론에 있어서 왜곡된 사상. 지방교회의 영향을 받아 삼분설을 주장합니다. 사실 삼분설은요, 이제 영혼육 해가지고 주장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래 이 삼분설은 어디서 왔냐면 헬라 철학에서 온 겁니다. 인간에게 영혼육이 있다. 자, 그러면 혼이 있을까요? 따로 있을까요? 성경은 절대 영혼육을 분리해서 얘기를 안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23절 얘기는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거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분리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분설을 주장하는 이제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영혼육이 있다. 제일 깊은 곳에 영이, 그 다음에 혼이, 제일 바깥쪽에 육체가 있다. 육신과 혼이 더 가깝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에만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영에만 거하신다. 하나님이 영에만. 우리의 영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육체는 부정한다. 이거 영지주의 사상으로 육체 부활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아이, 더러운 육체인데 어떻게 육체가 부활하냐. 영만 부활한다. 이런 논리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죠.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육신을 입고 부활하는 거잖아요. 변화된 육체지만요. 그래서 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몸은 이미 존재한 흙으로 만드신 물질적 존재요. 영혼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영적 존재.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질적 존재와 영적 존재로 나눈 것이지 영혼, 육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영혼, 육을 주장했던 사람이 워치만리, 그 다음에 지방교회 그 위트니스 리가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치만 위의 사상을 보면 하나님이 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육을 흙으로 창조했는데 이게 만나다 보니까 가운데 혼이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연계하는 매개체로 혼을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절대 그게 아닙니다. 삼분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과 물질적 우주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제3의 존재로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혼이라는 사상이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요즘 그 뉴에이지 있는 사상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식스 센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식스 센스. 그러니까 육감이에요, 육감.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감이 있는데 육감이라는 게 있대요. 육감이 뭐냐? 천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육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이제 육감이에요. 그러니까 뉴에이지 사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논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하나님은 전인적 인간으로서 한 인격과 교류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그 좌소를 영이 아닌 사람의 마음에 두신다. 인간의 몸도 성령의 전으로서 귀한 존재다. 우리 몸이 귀한 존재다. 예수님은 육체 부활하셨으며 그 모습으로 재림한다. 그러니까 삼분설을 주장하다 보면 꼭 항상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의적 성경에서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네 사람의 문둥이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성을 다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문둥이들이 이제 항복을 하고 그래도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복을 하러 갔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다 쫓아보내버렸어. 지들끼리 싸우다가 가서 보니까 난리가 난 거지. 왜? 먹을 건 너무 많고 널려있는 게 보물이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실컷 먹고 야 우리만 먹고 이거 안 되지. 가서 성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성에 알렸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적군에게 항복한 것처럼
마음을 바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까지 한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된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제 이것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27장 1절에서 23절 야곱과 에서 얘기 나오잖아요. 뭐라 그러냐.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림자다.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게 구원파 얘기예요. 에서는 뭐 형이다. 에서는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의 그림자다. 이건 기성교인이고, 야곱은 뭐냐. 예수님의 도움으로 축복을 받은 자의 그림인데 구원파 교인이다. 해석을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그렇게 자기들이 멋대로 해석을 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요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사람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잖아요. 요걸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강도 만난 자 그리스도인이다. 제사장 레위는 뭐냐? 종교의 탈을 쓴 종교인들이다.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주막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하는 교회다. 주막 주인은 누구냐? 교회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다. 기름은 뭐냐? 성령이고, 포도주는 기쁨이고, 데나리온은 은혜와 진리고. 두 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또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다시 온다. 2000년 후에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웃기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몰라요. 구원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성경 해석 비판이에요. 정동교의 성경 해석은 첫 번째가 이제 문법적인 해석이잖아요. grammatical interpretation. 문법적으로 잘 살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historical interpretation. 역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적 성경 해석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계시를 주셨는데 그 역사적 상황에서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상황을 이해를 해야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아는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지멋대로 현실에서 막 갖다 붙여버리면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theological interpretation. 그건 뭐 신학적인 성경 해석인데 왜 그러냐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봐야 돼. 이걸 통전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하는 것과 신약에서 하는 얘기 다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딱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이게 이제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통교회 성경에는 세 가지 성경 해석이에요. 첫째는 문법적, 두 번째는 역사적, 세 번째는 신학적 성경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쉽게 하려면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얘기구만. 어? 그러면 이 성경에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아,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구나.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이제 목회자들도 잘 해야 되는데 성경의 본문을, 컨텍스트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이 내용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 파악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구나.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셨지? 무슨 뜻으로 했는 걸 찾아서 그러면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잘 시키면 이게 여러분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의도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설교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이런 얘기인데 내가 다른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말한 내용 자체를 가지고 그것을 의도를 파악을 해서 내가 그 말씀 그대로를 전파해야 이게 진짜 설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도권 교회에 대해서 왜곡된 입장입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성교회는 종교이고 무엇과 교회는 복음이다. 네, 종교와 복음을 나눠가지고 기성교회는 종교고 지들이 진짜 복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고 무엇과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세 번. 정통교회의 제도, 장로, 집사와 예배 형식, 주일 성령
성수, 네, 그렇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축도 등을 무시한다. 네. 그 다음에 넷, 무엇과 교회에 촛대가 있다. 아, 자기들한테 촛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파 지들끼리도요, 유병헌파이가 처음에 촛대가 있었대. 근데 유병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죽고 나니까 그 촛대가 박옥수에서는 우리한테로 왔다 이렇게 하고, 이호환파는 그것이 촛대가 우리한테로 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구원파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 또 다른 구원파로 갑니다. 절대 기성교회로 안 와요. 그 다음에 다섯, 시작. 기성교회 교인과 결혼하는 것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파 교회는 자기들끼리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에 남자들이 별로 많이 없거든. 아가씨들만 많아.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못 해요. 그래가지고 노처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제 그 있는 자매들이 우리 일반 기성교회 성도들과 만나, 남자 청년들과 만나 결혼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하지 말아라. 왜? 불신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이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상담 받으러 이제 왔다가 아예 구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많아. 예. 자, 포교 방법. 자, 1단계, 2단계. 1단계 시작.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 문제를 들고 나간다. 예. 그러니까 이제 포교 방법은 너무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아, 구원 받았죠. 언제 받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돌리면,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2단계 시작. 교인들이 육체적으로 힘겹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 새벽기도, 실조, 성전 건축 등을 들고 나오면서 기성교회의 약점과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흔들리게 한다. 예. 이건 이단, 일반 이단, 다른 이단도 똑같아요. 기성교회 부정적인 면을 들고 나오면, 그 다음에 3단계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여 공포심과 죄의식을 불러일으킨 다음 자신들의 구원 공식을 따라 해방감을 주자. 예.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뭐 이제 이런 10가지 질문하는 것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집회나 성경 세미나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죄사함의 비밀, 거듭남의 비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 금세기 내에 종말이 온다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공중재림 때 휴거를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교회로 들어오지 않으면 7년 대환을 겪는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 중동 사태와 세계적인 위기를 무기로 헌금을 강조하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 비판. 사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는데,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1948년 이게 이제 이스라엘 독립이다. 그래서 그때를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여러분은 혹시 믿으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연구를 다 해봤지만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은 제가 2010년도인가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지금 다니엘서는 다 지금 해놨어요. 다 써놨는데 아직 책으로 지금 안 나온 것뿐이에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7년 대환란, 후 3년 반, 전 3년 반 이런 게 없어요.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세대주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휴거는 없습니다. 휴거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휴거 얘기를 하는 것은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휴거를 내서 하늘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늘에 우리가 공중에 잔치를 하고 있을 때 세상에는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7년 후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한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얘기하는, 이것도 다 사기입니다. 거짓된 시니까요.
그다음에 베리칩은 666 짐승의 표가 아니다. 구원파에서도 꼭 얘기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모든 이단 집단들은 자기들에게 와야 환난을 피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 영생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생의 부활, 구원받은 백성들도 부활하고 불신자들도 심판의 부활로 똑같이 부활합니다. 제가 성경에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박옥수 구원파 또별 사건 얘기인데요. 이거 이제 사기를 많이 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건강기능식품을 항암 치료제로 선전을 해가지고 요거 먹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좀 밑에 보면 그 여자분이 있죠. 이분이 자기가 그 항암제 다 끊고 이게 이제 구원파 사람인데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먹었잖아요. 항암 치료제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다 고백을 한 거예요. 절대 이 말에 속지 말라고. 그래서 구원파에 대한 결론입니다. 구원파로서 유병헌파, 박옥수파, 요한파는 공이 위험한 이단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반드시 경계하고 대처해야 하고 척결해야 될 집단이 구원파다. 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